네, 조선센터입니다. 오늘이 3월 13일, 현재 시각 06시 24분. 외기온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2도 정도 되네요. 출발하면서 어제 대전 신탄시 쪽에서 타이어 쪽에서 또 엄청나게 불이 났나 보더라고. 그 유독가스라는 게 실로 뭐 어마어마하죠. 타이어 타는 냄새 안 맡아본 지도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타이어를 정말 어디야, 이런 나대지나 이런 데서 막 직접 태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유독가스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걸. 어떤 뭐라 소각이라든가 무슨, 아니면 겨울에 난방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으로 했던 것 같은데, 불과 뭐 20년 전, 그죠? 지금은 타이어 태워놓는데 그 유독가스 때문에 많이 눈총을 받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거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보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우주선 우주선 관련된 내용인데,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로 어마어마하잖아요. 우주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리고 다시 폐기해야 된다는 점. 우주선을 다시 폐기해야 된다는 점 등이 우주여행을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짚어봐야 되는, 넘어야 할 어떤 대중화에 대한 한계점이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니까. 일본이 얼마 전에 쏘아 올린 그 금액, 그 실패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뭐 2조 원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연구 비용이라든가 실자재비, 뭐 광학 설비, 뭐 이런 내용들일 거예요. 2천억도 200억도 뭐 어마어마한데, 2조 원씩 들여서 또 개발이 실패하면 참 참담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가지고 있는 우주산업의 한계를 보다 대중화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점들이 있고 넘어야 할 산들이 있겠으나, 일단 기술적 한계도 한계지만 비용 절감을 통한 그 재료를 찾는 게 우리 나와 있는 방안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통이 들어가는 외부 외체들 있잖아요, 외부들. 그런 거를 어떻게 다시 회수한다거나 아니면 싸게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 중에, 어제 발사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발사 도중에 홀드, 발사 연기. 근데 그 바디 부분을 금속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 금속 물성으로 된 3D 프린터에 잉크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속 잉크 3D 프린터, 즉 원통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예요. 50% 이상, 40, 50% 이상을 이제 3D 프린터로
만드나 보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싸게 만들면서 이제 그 접점을 만드는 거죠. 점점. 실제로 달에서 귀환할 때 라든가 그 달의 내부에 있는 기지 건설을 위해서 달에 있는 토양과, 그러니까 달에 있는 토양을 3D 프린터를 통해서 벽돌을 쉽게 얘기하면 만드는 기술이 거의 지금 실용 단계에 올라와 있나 보더라고요. 다른 곳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남극과도 같은, 남극이 멀긴 하지만 남극에서 우리는 연구를 하고, 그죠? 관광을 하고 탐험을 하고 하잖아요. 심리적인 거리가 달과는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그 달이 곧 남극이나 북과 같은 인간의 심리적인 거리에 많은 자원들이나 연구, 또는 달이 그 6분의 1의 그 중력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보다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6분의 1이니까. 중력이 6분의 1이면 쏘아 올리는 힘도 6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가끔 그 JMS라는 학교에 이런 포스터에 JMS 포스터가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이후에 말이죠, 보통 그 정명석이라는 자가 그 신도들의 성폭행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 욕망과, 그리고 뭐 이단으로서 사회에 폐해가 크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런 일이 하도 종교계에선 다반사이다 보니까 에이 그러고 넘어갔는데, 며칠 전에 그 초창기 때 그 정명석이 통일교에서 이루어진 교리들을 배우고 나서 자신의 교리로 만든 후에 그 이단 종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한 보좌진이 측근,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자가 현직 목사로서 10여 년 전에 이제 자기는 그 JMS 종교에 염증을 느껴서 나왔다 그러면서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 한 30여 분에 걸쳐서요. 그러면서 그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자의 이야기는 그거야. 나보다 한 10살 정도 위인 것 같은데, 그자의 이야기는 그거야. 내가 말이지, 가장 궁금해했던,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해했던 점이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점을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성경을 3000번을 읽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느 날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막혀 있었는데,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물어보고 하지만 뭐 확실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라든가 뭐 5개의 떡으로 물고기로 뭐 떡을 만들었다는 등,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이전에 그들의 그 신성은 어떤 신성이었을까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않고 궁금했던, 답답했던 차에 그 젊은 그 대학생한테 소개받은 정명석이라는 자가 있는데, 물어봤대, 그런 부분을. 근데 아주 그냥 그 자는, 정명석이라는 자는 쿨하게 이제 그런 부분을 대답을 해주더래. 쿨하게.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러저러 알아보니까 이 자는 학력도 초등학교만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범상치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자를 따라야겠다. 그리고 어느 날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눈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막 하더래. 그 정명석 그자가 눈을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기상 예보에 대한 것도, 근데 이제 그게 상식적으로 우연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라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그자의 예보가. 아니, 그러면은 겨울에 지금 관측 예보를 통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을까? 그래서 정명석이 자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속으로 뭐 성령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직장이고 뭐 학교가 다 때려치우고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지 뭐. 신을 모신다는 게 뭐 다 타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도 나는 참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종교가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딛고 이럴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 성폭행 관련된 그 신자와의 그 공동 목욕이라든가 그 성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멀쩡한 그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서에 모세라는 자가 있잖아. 그는 뭐야? 예언자야, 예언자. 그가 그 이집트에 있는 한 여인을 취했나 보더라고. 또 여러 자들이 그 모세에 대해 그 당시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언자 예지자가. 근데 나의 죄는 너희들이 평가할 게 아니라 그분이 평가하실다 그러면서 가름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정명석도 그랬다는 거야. 나도 그와 다름이 없지 않느니라. 똑같다는 거야. 신적인 존재하고. 놀랍지 않아? 응? 놀랍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성적 희롱이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서 거기를 나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기소가 되고 성희롱을 해서 기소가 되고 모이면서 그 재판관에서 그 검사가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봤대. 정명도한테 검찰이. 정명도에 뭐라는 줄 알아? 그럼 거기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2단은 2단으로서 그자가 그랬대. 아니요, 저는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그 얘기를 하거나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내가 종교적으로 기만을 하는 거는 합리화된다고 그러더라고. 종교 내에서 종교를 위한 거짓은 거짓말은 할 수 있대. 와, 거짓말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거짓말 하는 거는 그분이 용납하신대. 그래서 자기는 예언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좀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의구심을 갖는 차에, 자기는 예언하건대 자기는 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곧 풀려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언을 했대요, 이 제자들한테. 정명석이가 지금 현재 그 목사 그 측근한테. 그것도 틀렸어. 갖고 홍콩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자신은 거 풀려날 거고 기소가 정지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다시 잡혀가지고 끌려 나오고. 예언이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JMS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한계와 기만을 한탄하면서 빠져나왔대. 그런 개새끼가 어딨어. 그리고 나서 하는 행태가 뭔지 알아?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서 다른 그 기독교를, 정상적인 기독교를 다시 영접했대. 종교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종교라는 거. 내가 그쯤 되면 아주 갖다 붙이는 것도 한두 개지. 야, 집단지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가 보더라고요. 완전히 성경의 오독,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를 부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자체에 대한 부정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개새끼들이. 근데 그 진행자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진행자도 흥분을 안 하더라고. 그냥 차분하게 물어보면서 뭐 어떻게 된 건지, 자기는 뭐 의구심 때 굉장히 그 톤 자체가 이렇게 스탠스를 막 이렇게 격앙된 그런 걸로 안 하고, 그걸 보면서 나는 오히려 그 종교인이 갖고 있는 아주 그냥 추악한 모습이 아주 만천하에 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 JMS 정명석도 정명석이지만 자연스럽게 자기는 종교 과거에 자기가 그 이끌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본인이 이 JMS 들여왔는데, 아주 중추적으로 그들에게 사회제할 생각이나 뭐 다른 말씀하실 건 없냐 그랬더니, 꿈 깨라. 꿈을 깨라. 그러면서 이자는 많은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뭐야? 예언자가 와서
예언이 실현될 때 휴거라는 내용으로 즉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인류는 멸망을 하고. 거기에 자신이 소외될까봐 그 영혼이. 그게 더 무섭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종교로 옮겨 탄 거야. 다른 종교가 아니라 원래 있던 뭐 기독교나 이런 쪽으로. 이타심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말이야, 이 개새끼들. 이타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믿는 종교가 맞기 때문에 예언을 해서 휴거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자신이 많은 사람을 또 끌어들여야 되는 어떤 실적 부분이 눈에 띄게 돼서 그걸 카운트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누가? 하늘에서. 철저하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그게 무슨 종교야, 이발. 최재천 교수가 있었고, 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상에 가장 짧은 단편 소설이 하나 읽었대. 어느 날 도스토옙스키인가 아주 한 장짜리 짧은 소설인데, 어느 날 주인공이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 장작더미를 펴놓고 불을 피고 있었대. 잡목이라든가 이런 걸 보온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그러고 이제 지나가다 쓱 봤는데 불을 싹 피우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나무에 있는 그 개미들이 순식간에 바깥으로 튀어나오더래. 뜨거우니까 본능적으로. 그 개미들은 그 나무에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 썩은 나무에. 응? 그죠? 그럴 수 있잖아. 알도 낳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보금자리였지, 개미들의. 막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갑자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그 반전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중에 갑자기 개미들이 순식간에 뜨거워서 튀어나왔는데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개미들이. 뭐 때문에? 자신의 종족 번식을 위한 알과 여왕개미를 구출하게 됐어. 그거야말로 이타심이 아니겠는가 라면서 소설은 끝나요. 한 장짜리로. 그런 사이비 종교라는 것도 좋은 거라죠. 이 인류는 수만 년 전부터 유사 인종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정석으로 다가와 있다고 하잖아요. 네안데르탈이라든가 호모사피엔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인종들이 지구의 산지에 있었던 차에 교접이 가능한 그 인류 인종이었는데, 어떤 DNA의 치명적인 한계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데니소바인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인종들이 인류의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종교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후와 천재지변이 종교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넌지시 하게 된 여러 다큐멘터리가 있죠. 종교의 근원이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가 만들어졌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게 제 종교적인 스탠스인 것 같아요. 일례로 12,000년, 3,000년 전에 그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잖아요. 스페인 쪽인가요? 그와 동시에 5년 이상의 그 어목한 햇빛이 하늘을 가리니까, 먼지가 5년 이상 농작물이라는가 이런 게 폐해를 입어서 지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한 5년 정도 소빙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봤던 인류가, 신인류가, 고대 인류지, 뭐 네안데르탈인, 우리 인류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벌어졌잖아요. 하늘에서 아무 정보도 없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막 소빙학, 뭐 빙하기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지. 갑자기 뭐 농작물이 다 얼어 죽고, 동물도 뭐 갑자기 개체수가 줄고. 그때 누군가는 그런 거지. 이 족장은 그런 생각을, 이들이 두려움을 감싸줄 만한 뭔가의 헤게모니가 필요하다. 다 모으는 거야.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술자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하늘에 두려움을 그친 원인을 하늘을 달래줘야 된다. 그러면서 건축물을 짓는 거잖아요. 하늘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 또다시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우리 작은 종족, 그리고 나 또한 생존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게 뭐냐? 퀘베클리 테페에 나와 있는 한 그 돌에 쓰여 있습니다. 12,000년 전에 그 별자리의 구성과 거기서 표현된 혜성이 낙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목한 지구 환경의 변화 등이 인간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다는, 그로 인해서 종교가 발생했다. 따라서 그 종교라는 거는 이후에 만들어진 인간들에 의한 첨삭이다. 미안하지만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은 그런 뇌피셜입니다. 물론 인간은 죽기 직전에 너무나 불안하고 허망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그 고대 인류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성전을 지었듯이 자신이 죽었을 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을, 욕심이죠. 그것도 결국은 욕심. 아닙니다. 어떤 그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과 인간이 아직까지도 2023년인데도 인간의 영혼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또 다른 대체적인 철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철학은 많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철학, 그게 과연 무엇일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요. 많은 자들은, 중세 근현대 많은 철학자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종교를 취해서 자신의 철학을 합리화했어요. 누구처럼 신은 죽었다는 말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인간의 존엄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체제를 자기가 찾아야 돼요.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지는 않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방송 오늘 하고 마칩니다.